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누가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자, 신약성경 9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알곡과 뭐가 나오죠? 알곡과 죽정이죠. 알곡은 누구예요? 죽정이는. 그럼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는 이 알곡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강 눈치채 보면은 목사님 같은 사람? 척하면 척하여간에 눈치가 빠르셔. 역시 눈치가 빨라야지. 제가 들은 얘기인데 내가 얘기했나? 요즘은 자꾸만 치매가 생겨가지고 군만두가 영어로 뭐죠? 그 얘기 했나 내가? 안 했어요? 영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워러는 뭐예요? 물은 뭐예요? 물은 뭐예요? 아니, 물은 서비스예요. 아니다. 군만두는 뭐야? 서비스. 맞아. 아이씨, 내가 이거 백 목사님한테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은 안 하고 금요일 한번 해봤는데 역시 이것도 기억 못하니 참 문제예요. 지금 내가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센스 있게 저렇게 대답하는 총기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대로 하면요, 알곡은 이건 세례받은 자를 얘기하고요. 먼저 쉽게,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고 그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죽정이는 세례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알곡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죽정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게 나중에는 나뉜다는, 그렇죠. 나중에는 나뉘죠. 언제일까요? 언제일까? 네? 심판날은 고사하고죠, 솔직히. 뭐 죄송해요. 근데 저도 요즘 그걸 많이 이제 얘기도 하고 어떤 땐 대화도 하면서 고백도 하니까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제가 얼마 남았을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제 조선시대에는요, 제 수명에 지금 보너스 인생이요. 조선시대 때는요, 남자는 42세, 여자는 몇 살을 그러더라? 여자는 잘 모르겠어요. 여자가 남자보다는 많이 사니까는 뭐 그래봤자 50세 넘었겠어요. 그리고 제가 좀 있으면요, 환갑이에요, 환갑. 여러분 상상이 돼요? 이렇게 멀쩡한 얼굴이. 예? 인생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환갑하면 제가 알던 환갑은 머리 희끗희끗하고 그 다음에 쭈글쭈글하고 허리 구부러지고 대부분 환갑 그랬다고요. 그래서 환갑잔치 한다는 거는 정말로 드물게 살았기 때문에 솔직히 하는 게 환갑잔치라고요. 근데 뭐 여기 하여간에 보면은 저도 환갑을 맞이하는 나이인데 뭐 여기 앞에만 보도 도지아 권사님이 뭐 얼마나 사시겠어요. 네, 이렇게 말하면 좀 두려운 마음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다. 그렇지 않아요?
기분 나쁜 얘기는 아닐 거예요, 이게. 성도에 있어서. 그러니까 도건사님은 한 오래 사셔봤자 한 40년? 근데 어른들이요, 내가 이렇게 40년 사시겠다 그러면은, 목사님 을 굉장히 좋아해. 그렇죠? 그래서요, 무조건 여러분 어른들한테는 한 40년, 30년도 기분 나빠하셔요. 그러니까 40년. 근데 저도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니까는 그걸 전제로 놓고 보면요, 이 세상에서 어리석게 욕심낼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실까가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례라 그래요. 이 세례가 성령 세례가 있고 물 세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 세례는 다른 말로 하면은 불세례예요. 불세례. 불세례. 물과 불의 차이점은 뭘까? 물은 뭐예요? 뭘 가리키냐면은, 이거를 영적으로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비유했냐면은, 너희가 홍해를 건널 때를 기억해봐라. 꼭 물세례를 얘기할 때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출애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바닷속에 들어가면은 죽어 안 죽어? 죽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물론 바로의 군대도 들어갔는데 그 사람도 진짜 죽었어요. 근데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지만 맞는 이야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닷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죽었어요. 그랬는데 나왔어, 안 나왔어? 나온 인생은 그 전에 바닷속에 들어가기 전에 인생과 같은 인생이에요, 다른 인생이에요? 다른 인생이죠. 그렇죠? 여러분, 최소한 물에 빠져 죽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게 이해가 돼. 혹시 물에 빠져 해수욕과 가지고 물에 빠져신 기억 있으세요? 혹시? 사모님 있으세요? 얼마나 사망했었어요? 그러면 빠진 게 아닌데. 기억이 안 나요? 기절, 그 정도로 물을 먹었다고? 누가 구해줬어요? 그러면 기억하네. 그렇게 저도 한번 빠져봤어요. 인천 갯벌에서, 염전에 푹푹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한번 빠져서 정말 죽을 뻔 했는데, 제가 그 다음부터는 거듭났잖아요. 그 유치원 때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제 인생이 새롭게 변했어요. 아니, 왜 안 믿어져요? 그걸 94일생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면요, 가치관이 틀려져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로 영적으로 거듭나면요,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누구로부터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받아도 그게 아니고요, 또 내가 이 세상에 취할 것이, 좀 어리석은 분들이 연세가 드시는 점점점 세상에 집착하고 뭘 그렇게 욕심을 내고 세상에 그렇게 묶여 있는 거 보면은 또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화를 내고 하는데, 이게 물세례와 불세례는 동일한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 동일하냐면은, 물세례는 이게 홍해가 갈라진 사건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노아의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노아 시대 때 그 홍수가 내려 온 세상이 다 물 가운데 심판받을 때 유일하게 산 사람이 있어요. 예? 노아죠. 어떻게 살았어요? 방주에. 그래서 영적으로 그 방주는 누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장로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걸? 이건 굉장히 대단한 그 영적인 그 통찰이에요. 노아의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노메로 왓, 노아가 착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을까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딱 하나의 이유는 뭐예요? 예?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라는 건 사실은 잘못된 거야. 이게 표현이 사실은 노아의 방주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무슨 방주예요? 하나님의 방주예요. 하나님의 방주에 노아가 탔으니까는 거기에 혹시 막 누구랑 싸웠어. 막 그냥 부부싸움을 했어. 그때 하필. 그래가지고 그냥 갈 데가 없어가지고 졸지에 그 방주에 싹 탄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 살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또 노아의 방주의 특징이 있어요. 물이 엄청나게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노아의 방주는 어떨까? 더 떠. 물이 이만큼 차 있으면 이만큼 떠 있고, 저만큼 차 있으면 저만큼 떠 있고, 더 높이 차면 더 높이 떠 있어요. 네버 가라앉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물 가운데 세례받는다는 뜻은 뭘 말하냐면은 물 가운데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물 세례를 누가 준다 그랬어요? 예? 요한이 준다 그랬어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그러니까는 이 세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실은 맞지 않는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 영적 관에 비춰보면요, 세례는 사실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왜냐하면 세례는 죽을 죄인이 받아 의인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할까? 의인이라고 생각할까? 의인이라고 생각해. 한 번도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왜냐면은 뭔가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을 때 회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에게서 핍박당하죠. 아수르에게서 핍박당했죠. 여러분, 죄 가운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핍박당했다고 생각해요? 의로운데 핍박당했다고 생각해? 의로운데 핍박당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성경은 그 가운데서라도 나의 죄를 도말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 다윗. 성경의 사실 사람들은 다 주 앞에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럴 때 그거는 큰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흐름이 아니라 오히려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내가 뭘 회개해? 내가 뭘 회개할 게 뭐 있어? 내가 죄인도 아닌데 무슨 회개를 해? 왜 당신은 나보고 회개하라 하냐? 그렇게 질문이지.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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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세례는 사실 그런 점에서는 어떤 사람이 받냐 하면은 죄인 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된 사람이 받아서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의인 돼서 의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례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는 물 세례를 통하여서 세례를 받으면은 거듭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은 사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불 세례와 성령 세례도 똑같아. 그래서 성령 세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흔히 성령 세례라 하면은 성령 충만, 그냥 같은 얘기로 다 한꺼번에 할게요. 오늘은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우리가 흔히 지금 한국 교회가 조금 문제가 된다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몇 가지는 굉장히 그 문제가 돼요. 어떤 거냐면은 너무 이렇게 기복적인 신앙, 그 다음에 신유적인 신앙, 이 체험적인 신앙이 굉장히 지금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그 지역적으로 보면요, 독특하게 한국 교회만 있는 현상이에요. 이상하죠? 전 세계가 있는데 특별히 체험을 강조하고, 성령도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신 것을 믿으세요? 하면은 증거가 있어야지. 그렇죠?
증거 있어요? 체험 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한국에는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요, 강력하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성령 받으라 해요. 성령 받으라. 그래서 너희가 받는 선물 가운데 제일 큰 건 뭐다? 성령 받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거는요, 어떤 교회는 받고 어떤 교회는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된다는 것은 다 뭐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니까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 성령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성령 받았다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은 최소한 뭐 해야 된다? 방언해야 된다 그죠? 근데 방언도 이상하게 좀 지식적으로만 들으세요. 이번 거는 방언에 대한 강조와 방언이 임해야 된다고, 방언을 봐야 된다고, 그런 것을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그 기독교는 한국 기독교뿐이 없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살펴보면은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의 역사는 딱 초대교회의 극히 초기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는 지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의 기능과는 완전히 틀렸어요. 그때 방언의 이유는 여러 민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언어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는 거기서 나오는 방언의 역사는 사실 언어적인 통역의 역사였어요. 아주 실제적인 거였어요. 어떻게 목사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잖아요. 아주 신비하게 역사하는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여러분, 말 그대로 신비는요, 신비예요. 우리의 일상에서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저 한 끼 한 끼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짐을 저는 믿어요.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 한 주간에도 월요일 날 그 기금 들어온 것도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 놀랍지 않아요? 안 놀래? 놀랄 때까지 놀랍죠. 얼마나 놀라면 최정환 장로님 입술이 다 이렇게 터졌겠어. 내가 가만 기억해 보니까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터졌어. 어느 날 터졌대요. 그게 내 생각해 보니까 수요일인가 그래. 화요일인가? 내가 전화했죠. 건축위원장이니까 장로님 얘기했으니까 그거 놀래가지고 터지죠. 오늘 저녁 제가 스파게티를 먹었다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사실은? 왜 역사냐? 이거를 김덕중 집사님이 만들었어요. 나는 그것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 그분이 무슨 주변머리가 있길래, 어? 그와 같은 능력을 발휘해서, 저는 가만 생각해 보면요, 범사가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너무너무 감사해. 그걸 인정하는 거죠. 세상 사람도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기 때문에 저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도 하나님의 역사지만은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가운데 한 부분일 뿐이지. 이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다면요, 놀라웠게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언의 역사는 우리 한국교회 그것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좀 믿어요. 그 시간뿐이지요. 사실은 역사에 오죽하면은 주 5세기의 유명한 신학자가 어거스틴이거든요. 주 14기에는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15세기에는 마틴 루터라는 걸출한 신학자가 나와요. 종교개혁자가 나오죠. 이렇게 5세기마다 그러면 5, 10, 15, 20세기엔 누가 나왔을까? 하여간 이단이 될 여지가 우리에게 참 많아요. 진짜 역사를 보면요, 500년 단위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요. 나라의 역사도 그렇더라고요. 따져보니까는 여러분, 주 5세기에는 우리나라에 누가 있었어요? 그거 몰라요?
신라 시대가 되잖아요. 신라 시대가 10세기에는 뭐가 돼? 고려 시대. 15세기에는 조선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주 5세기에 실제로 논문을 하나 쓰려고 그랬어. 무슨 논문을 쓰려고 그랬냐면은, 이건 진짜예요. 왜 방언은 지금 사라졌는가? 그걸 쓰려고 그랬어요. 그 유명한 어거스틴, 신의 도성이라든가 이런 거 그 고백한 그분이 주 5세기에 보니까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갈망과 있을 거라니 똑같죠. 사람의 마음에 놀라운 기적 간절히 바라고 신비한 역사 바라고 그거 있으면 믿음 생활 잘하겠다고 하는데 주님이 좋다는, 너희가 진정코 표적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지만 너희는 악한 세대라 그랬어요. 절대 그냥 표적을 바라면 안 되고요. 일상에서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 땡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너무 궁금하잖아요. 왜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방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아야 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한 역사에 의해서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든 역사와 기적과 그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해 주는 그 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심판도 물로 심판 너희가 받았지만은 결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이제는 너희가 받는다면은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그러니까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한국교회가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것, 그 옛날에 제가 열심히 어릴 때부터 아무래도 믿음 생활했으니까는 여러 군데를 쫓아다녀 봤잖아요. 뭐 그냥 목사님이 갑자기 부흥강사 목사님이 흰 옷을 입으시고 흰 구두 신으시고 흰 넥타이에다가 흰 눈썹 휘날리시면서 나오라 이거야, 나오라고. 그럼 어린 나이에도 저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저는 어떤 과였냐면은 절대로 안 쓰러지는 과였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면은 늘 그 부흥 강사님들이 부담스러워했어요. 왜냐면 이게 대의되거든. 근데 여러분 눈 감으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눈 감고 기도할 때 저 손이 언젠간 내게 올 거란 걸 알고 있어. 봤으니까. 그럼 여러분 쓰러질까 안 쓰러질까? 응? 언젠가 올 거라. 근데 모르는 거야. 눈 감고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휙 그러면 쓰러질까 안 쓰러질까? 물어봤더니요, 대부분 쓰러진다 그러더라고요. 그 진짜 쓰러진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벌써 쓰러진다 하니까는 이게 몸이 주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쓰러지는 것도 있을까? 진짜 쓰러지는 거 있을까 없을까? 진짜 신비한 체험이 있을까 없을까? 예? 있어요? 정말로 다리가 기도하니까는 쭉, 내가 많이 들었던 간증이 뭐냐면은 기도하니까는 짧은 다리가 쭉 늘어나더래. 그거 눈에 보이더래요. 그래서요, 여러분 저도 이 오른쪽 다리가 짧거든요. 왜냐면 제가 왼손잡이거든. 왼손잡이는요 100% 얘기하는데 눈 감고 이게 쭉 일자가 하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틀까 왼쪽으로 틀까? 오른쪽으로 틀어요. 왜냐? 오른쪽 다리가 짧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는 그거 궁금하면요 오늘 해보세요. 길가에서 한번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는 저도 아주 집에 와서 열심히 기도했죠. 주여 다리를 짧게 하는 것을 넓게 하시고 맞춰주시옵소서 했는데 저는 체험을 했어요. 다리가 길어져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물어볼게요. 그거 진짜예요? 진짜예요. 방언의 역사 지금도 있어요? 있어요. 근데 성경을 정확히 읽어야 돼요. 그건 은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요 뭐냐면은 10명 가운데 10명이 있으면 은사할까 아닐까? 10명 가운데 몇 명이 있어야지 은사예요. 한 명이나. 여러분 내가 보석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자분들 다 보석 좋아하죠? 나는 그거 도립내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부러워. 근데 우리가 동화에서 가끔 그러잖아요. 어느 나라 갔더니 다 보석 나라야. 여러분 그게 참 말이 웃기는 게 보석 나라에 갔더니 보석이 넘치더라.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석이란 것은 남들이 없어야 보석이야. 루비똥인가 있잖아요. 만일에 여기 모든 집사님, 권사님 할 거 없이 모든 분들이 루비똥을 다 하나씩 가방에 껴쳐가지고 다녀. 이승호 권사님 물어볼게요. 그거 들고 다니고 싶겠어? 예? 그때는요, 모든 사람이 루비똥을 가지고 다니는 날은 남대문 시장에서 비닐백 하나 얻는 게 훨씬 더 값죠. 하긴 영화배우가 뭐 들면은 그게 답이라면서요. 그래서 요즘 누가 그랬는지 그 쇼핑백 비슷한 거, 그걸 표현을 못 하겠는데 뉴스에는 들었어요. 그거를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루비똥 들고 다니는 여자들이 다 그거 루비똥 버리고선 그거 들고 다니다는 거예요. 그 쇼핑 뭐 이름도 없는 거 그냥 여기 월막 가면은 그 50센트 주면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들고 다녀 보세요. 여러분들은 안 돼. 영화 배우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은사란 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자꾸만 옛날에 그래서 한국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성경적으로는 답도 안 되고 실제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게, 은사는요 필요에 의해서 10명 가운데 1명, 100명 가운데 1명, 그 일을 통해서 특별히 방언은요, 제가 이건 경험적인 거예요. 절대 정답이 아니에요. 성경적이지도 않아. 방언은 누가 받냐면요, 5분 이상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받아. 왜? 그렇게도 해야지 기도해야 안 해. 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이건 진짜 제 주관적인 거예요. 1시간 동안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건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나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방언이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술 안 마시고 좋은 대화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술 필요해 안 필요해? 근데 술 마셔야지만이 무슨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은 뭘 마셔야 돼? 나는요 목사님 누굴 좋아하는데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뭐라 그러지 이걸? 맨정신으로는 제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제가 목사지만 그런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맨정신으로 안 되면은 어떻게 이제 해봐라. 근데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여러분 고백받는 여러분, 여기 여자분, 여긴 다인배 뭐 이제 뭐 그런 시절은 지나갔으니까 청년들 제가 수련회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절대 남자가 맨정신 아닌 걸로 고백하는 자는 받지 말아라. 제정신 가지고 올바른 정신 가지고 대화하는 자를 좀 믿어라. 술집에서 그냥 하다가 나 사랑해 이거는 거짓말이고,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도 여러분도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늘 일상에 교제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면은 사실 하나님은 그런 점에서는 그에게 기적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 기적이 없어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헌금도요, 깨끗하게 해가지고 부흥회 때 그냥 불바다를 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불 내려가지고 반지 뽑고 시계 뽑는 사람들 나중에 끝난 다음에, 집회 끝난 다음에 교회 와가지고 돌려주시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렇게 헌금하지 마세요. 그냥 잘 계산해봐.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세요.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헌금 바구니에다 뭐 그냥 자기 몸을 얹어가지고선 뭐 선교사 되겠다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잘 생각해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이야기는 물 세례받아 거듭난 자는 가장 특징이 뭐냐면은 그 삶 전체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물 세례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아니라 그 전체 삶이 이제는 세상 사람과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찝어내도 그는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걸 토털 뭐라고 말하냐면은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거. 이거는 한 부분. 그래서 우리가 좀 오해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게, 방언 받았대는데 체험했대는데 그 기도 시간 끝나고 나오면은 쌈박질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체험했다는데 한 번은 기도원 가서 자기가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진짜 그 흰옷 입은 천사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자기를 푹 안아줬다는 거예요. 김 집사님이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화가 나잖아. 자기는 받은 적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얼굴은 어떻게 생겼니? 안을 땐 어떤 느낌이냐? 신발은 아디다스냐? 아니면 나이키냐? 그러니까 이 체험한 이분이 갑자기 점점 뭐예요?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체험을 했는데 이 집사는 그냥 그 깐족깐족거리니까는 나중에는 기도원 갔다 온 그 다음날 쌈박질이 벌어가지고 머리끄댕이 붙잡고 저 하면서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결국에는 부메랑이 돼서 세상에 오늘날에 여러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게 교회가요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 지는 꽤 오래됐어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제가 자라던 시절에 그래도 교회가 좀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그때는 목사님 하면요 택시비도 안 받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요즘은요 목사네 하고 택시 타면은 먼저 내라 그래. 혹시 그냥 튈까 봐. 이게 현실이에요. 요즘 어디 가서 목사 그러면요 눈은 보는 눈이 틀려져. 원래 사자가 다 검사, 변호사 뭐 이렇게 다 이게 별로 음식점에 가면은 음식감도 안 내가지고 음식점 주인이 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게 물세례 받은 자는요 그 삶이 틀려지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는 나는 불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내용적인 면에서는 홍수 가운데 노아의 방주가 우뚝 쓴 것처럼 이 땅에서 너희는 세례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세례받는 자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누구를 증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중심이 왜 십자가가 되느냐? 그럼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교도 아니고 성령 교도 아니고 뭐라고요? 왜 기독교냐? 왜 크라이스트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한 가지 어느 부분의 변화가 아니라 어때요? 전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게 바로 세례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면, 물 세례 받으면은 노아가 홍수 전의 노아와 홍수 후의 노아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성령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성령 받은 자의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바로 틀려요. 골로새서 2장 12절 한번 펴주세요. 성경을 좀 읽으셔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2절. 자, 2장 12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24페이지에 한번 읽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죠. 이거는 단지 어느 부분에서 체험했다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신비한 일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총체적인 삶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잖아요. 벽을 뚫고 지나가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달라졌잖아요. 이게 영체예요. 근데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세례를 받으면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뭐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적 같이
부활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는 확연히 틀린 것이고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틀린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시작하여 저녁까지의 삶도 영으로 살아가는 자는 보는 것도 틀리고요, 느끼는 것도 틀리고 살아가는 모습도 틀려요. 그래서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 믿는 자는 착한 자가 되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요,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보세요. 어린아이가 서울부터 부산 가는데 갑니다. 없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 없는 게 있어. 얘들아, 차비가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를 걱정하지 않으면 걱정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 가는 아이가 뭘 입을까 걱정해요? 뭘 먹을까 걱정해요? 잘 도착할까 걱정해요? 아니요. 그 걱정은 누가 해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온전히 맡긴 인생은 걱정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신자의 삶도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세례받아 성령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그 삶을 통하여서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그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삶의 조합이 됩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거에 대해서 고백할 때 근본적인 의미에 있어서 없어요. 심지어는 이건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우리의 믿음 안에서 믿습니다고 교육관이 꼭 완공돼야지만이 믿음입니까? 그러면 하다가 틀어질 수가 있을까 없을까? 예? 잘못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으면 안 돼. 그렇지만은 저것이 업적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지런히 그 일을 하는 건 맞지만은 그 일의 결과가 내 뜻이 아닌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나도요, 그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금식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러니까는 기도했을 거라고요. 하나님, 나 니느웨로 절대 가기 싫어요. 나 그런 일 하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로 몰아치셨어요. 그 일 때문에 고래 뱃속까지 들어가서 3일 동안 죽을 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앞날에 대해서 어떤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 이 라팔마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쭈물럭거리시고 어떻게 하실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거 깨달으세요? 여러분들의 손길 통해서 부흥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거꾸로 내가 우리 목사님 그럴 경우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겠죠. 네? 어떤 교회는 정말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 문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왜 기도하나 했더니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미운 거야. 여러분들이 혹시 그럴 리 없겠지만은 그렇게 기도해도 이 역사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는 그 뜻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럼 맡기면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니요. 맡기는 자가 오히려 더 충성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걱정이 없으니까, 근심이 없으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저는 거창하게 어느 목사님처럼 제 모든 월급을 다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저에게 그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왜? 그 목사님은 그렇게 드려도 또 다른 수입이 엄청 많거나 사모님이 간호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 가끔 연합감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제게도 축복받고 혜택받은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에요. 부인이 약사이거나 부인이 간호사이거나, 그 다음에 또 부인이 의사인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고기에 아주 뭐 모든 것, 하긴 부인이 버는 거에 비하면 자신의 월급은 카운터도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간증하고 다니면 누가 죽어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영적인 건 기대하지 마시고, 다만 중요한 것은요, 최선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걸 믿으세요. 거듭난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그냥 하루 뭘 봤다가 아니라 토털리 여러분들의 삶이 그 증거를 보여주라 이거예요. 증거가 뭐라고요?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자유로워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특징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요, 동창에게도 자유로워지고요, 집 사이즈도 자유로워지고요, 남편의 직업이 무엇인가도 자유로워지고요, 내 자신이 얼마인 것도 자유로워하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 답을 해보세요. 그러면 오케이예요. 내게 주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고, 그런 가운데 내가 뚜벅뚜벅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일상의 삶이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적적인 체험 없어도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성도에게 임하는 약속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만일에 특별한 체험을 원한다면 그거는 은사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거는 욕심낼 것도 아니고 다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필요하신 대로 주실 것을 믿고, 주시면 받고 안 주셔도 속상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냥 주신, 음악 잘하면, 우리 장로님 음악 잘하시면 음악하면 되고, 그 다음에 청소 잘하시는 분들은 뭐 딱벌이 그런 거 없겠지만은 청소 열심히 하고, 주차요원 하시면요, 일상에서 제일 위대한 주차요원이 되세요. 하나하나가 하나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성령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